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중에 유일하게 이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한 소년이 드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였고 아마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다면 대략 15,000에서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을 먹이신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고 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오병이어 사건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믿어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잘 믿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때는 저도 그런 마음에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한 소년이 나와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 소년의 헌신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또 내놓게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풍성하게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없애버리고 하나의 도덕적인 우화로 만들어서 우리 또한 이 소년과 같이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자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결론에 이르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소년의 헌신으로 인한 사람들의 동참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 어디에도 이 소년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자신의 먹을 것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합리적 인석이 만들어낸 그럴듯한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이 보편적인 이야기를 서술하는 데는 분명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단 한 번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다루기에는 어려운 서술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역사적인 개입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믿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슬람교 신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슬람교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놀랍게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고 또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아들이 있을 수 없다. 유일신인 알라를 믿기 때문에 그 유일신에게 아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셨는데
여자가 있는 상황에서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는 것은 그보다 더 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일도 믿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불러내시는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하는 그러한 마스터키와 같은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도신경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그 일하심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에서 유를 불러내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아마도 안드레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빌립은 이 지역에 가까운 이 베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이 정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떡을 구할 수 있는 장소를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빌립은 예수님께 어디서 구할 수 있다는 말 대신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양의 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NIV 성경은 이 말을 6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대략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빌립은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줘도 이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지금 저희 수중에는 그러한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에 제자 중에 하나인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또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한 아이가 있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으로 남자 5,000명만인 사람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자들에게 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이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떡의 양이 얼마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사정을 아시고 제자들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신 것은 그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심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교만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무능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옴은 주님께서 친히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임을 알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 또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 사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표적이 이 표지판처럼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괴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 병자를 고쳐주는 그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이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신앙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 생활을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잘 믿고 복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표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뭔가 삶 가운데 유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뭔가 뜻밖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낸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 나타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때 예수 잘 믿고 이 표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는 데 이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보다 더 큰 표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순한 이 구원자가 되심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도식이 우리의 신앙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6월절에 가까운 시기에 빈들에서 굶주린 백성을 먹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푸른 잔디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가지고 이 선지생도 100명을 먹였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임을 알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술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지만 이 세상의 임금들과 같이 오신 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지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지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은 읽었을 때 정확한 이 표적을 읽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의 욕망과 야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빨리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이 가리키는 곳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 그리고 자기 헌신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대할 때 조금은 이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경험들이 다 한 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참 괜찮은데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또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따랐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진정으로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먹을 것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여러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시는 것을 잘 아셨던 것처럼 그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백성들이 처한 딱한 사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에 의해 그리고 로마 제국의 간접 통치자인 헤롯 왕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 세력들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또 굶주림에 빠져 살고 있는 백성들의 불쌍한 처지 또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처한 대로 불쌍히 여겨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에 나온 오병이어의 이야기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떡과 물고기를 원대로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갈등의 상황 가운데 놓여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 도와주는 것이 맞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와 행동을 생각하면 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알고 도와주면 괜히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용당하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이제 비롯됨과 동시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능력의 예수님 또 사랑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내어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